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돼. 배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배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집을 지켜주셔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비록 보긴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돼.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셔요.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말아도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비바람 불어와도 다시 지어야만 해.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보 예배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유년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 더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높은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제법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도록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추석에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서 저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의 이름을, 얼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항상 건강하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 열심히 믿으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친구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달달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땅을 잘 다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에요. 바닥면을 평평하게 높이를 잘 맞추고 그리고 단단하게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나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집을 완성하는 것이죠. 친구들, 이게 뭔 줄 알아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건데, 싱크홀은 거대한 구덩이예요. 땅 속에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며 생기는 구덩이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산 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라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강이 완전히 말라서 사막이 되었다가 또 비가 많이 내리면 강물이 엄청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올 때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건물만 튼튼하면 됐지 뭐. 그는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빗줄기는 점점 세지고 우르릉 쾅쾅 번개가 집에 부딪혔어요. 강물이 차오르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버틸 힘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친구들,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니 어떻게 되었나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없이 잘 버텼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집이 어디에 기초를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반석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일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지만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달달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율법책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을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수와 통해